여러분은 사시면서 누군가를 심히 오해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오해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난 누군가를 전혀 오해해 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네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오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주는 첫 인상 때문에 잘못 생각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경찰관 같은 그런 이미지.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가 저 앞에서 있으면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은 뒤에서 오는데 막 번쩍번쩍 거리면서 따라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불안하십니까? 왠지 불안하죠? 예,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범한 게 있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끄집어내서 그거를 벌 주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절대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7장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때?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7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진단하는 모습을 4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상당히 시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이야기도 하나의 비유죠. 그렇죠? 사실이면서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춰준 하나의 비유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또 호세아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묵은 땅에 대해서도 나오고 완강한 송아지에도 나오고 많은 비유적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7장에도 우리를 진단하는 4가지 중요한 비유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달궈진 화덕이다라고 말합니다. 화덕. 예. 화덕은 뭡니까? 빵 구울 때 쓰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제빵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 화덕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화덕 모양 우리 뭐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 솥뚜껑에다가 뭐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화덕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런 모양이어서 화덕을 달굽니다. 뜨겁게 달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반죽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빵이 되고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덕같이 달궈진 모습, 뜨거워진 모습. 그러면 이 달궈진 화덕은 뭐를 묘사하는 말일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뜨거워져서 어떻게 했어요? 제빵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게 하며. 근데 그 앞에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앞에는 왕 앞에서 왕을 기쁘게 하고 함께 술잔치를 하고 왕 앞에서 이렇게 아첨을 떨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마음이 있다. 뭐에 더 뜨거운 마음일까요?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뜨거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마음, 이것이 달궈진 화덕이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격변기였습니다. 계속적인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한 30년 동안, 이 이후로 약 30년 동안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30년 동안 6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말기부터 호세아가 이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호세아의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 이제 왕이 되는데 6개월 만에 살해당합니다. 살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살룸은 한 달 만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므나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살육을 당하고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8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리고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부가히야는 곧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베가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베가는 다시 호세아에 의해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살육과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도 어떤 욕망들이 뜨거운 화덕처럼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여인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자리 잡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들은 명성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욕망, 수많은 욕망들이 통제되지 못한 채,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달궈진 화덕과 같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마음에 어떤 욕망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욕망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때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험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욕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구, 욕망, 이 디자이어는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추진시켜주는 어떤 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들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가 사고를 일으키고 인명사고도 일으킬 수가 있고 자기를 파멸시킬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들은 우리를 그렇게 파멸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통제되지 않은 어떤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 중독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술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혹은 이 도박에 대한 그런 갈구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나에게 그런 류의 어떤 것들, 나를 중독시키는 어떤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있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제 화덕에 빵을 굽는데 적당한 때에 빵을 뒤집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적절하게 빵이 익죠. 근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시커멓게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어서 못 먹을 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러분,
호세아서나 혹은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은 종종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왕국을 가리키는 애칭이 에브라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에브라임은 뭐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쫓겨난 모습, 혼합된 모습, 섞여 사는 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여러 민족 가운데로 그런 쫓겨난 그런 모습, 혹은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다. 이방인들이 침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 백발이란 말이 사실은 뭐 여러 영어 성경 번역을 봐도 백발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백발이란 말이 하얀 머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곰팡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곰팡이. 거의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타나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거를 몰드, 곰팡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빵이 뒤집지 않아서 못 먹을 빵이 되었어요.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허옇게 곰팡이가 슬어있는 모습. 그래서 완전히 버려지고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병,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졌는데 그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떤 둔감성. 우리는 속으로 골마 터지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괜찮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잘할 수가 있어. 내 힘으로 다 해나갈 수가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기의 상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태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뒤집지 않아서 이제 못 먹을 빵이 되었는데, 그래서 버려져서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런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처지에 대해서,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졌어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매우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있어요.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지금 멸망하기 얼마 앞두고 있어요. 지금 30년 후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나라가 번성을 누렸어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됐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거 믿고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둔감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혹시 뒤집지 않은 전병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 번째 비유적 진단은 뭐냐면은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우리 11절 말씀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옛날부터 비둘기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전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서구. 글자 그대로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고대 유럽의 그런 고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비둘기를 이용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비둘기는 방향 감각이 좋고 잘 찾아가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는 비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찾아갈 곳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를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할 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여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조금 도움을 줄 만한 애굽이나 아수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달려가서 어디를 먼저 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찾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가 처하니까 애굽이 도움이 줄까? 아수르가 도움이 줄까?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도움을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경청하고 이래야 마땅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혹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혹은 자기의 이성적인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뭔가를 망가진 물건을 가지고 내가 막 고쳐보려고 하다가 더 망가뜨려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고쳐봐요. 막 고쳐보는데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엉킨 실타래가 더 엉켜버리듯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 이 정도면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매니지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델루라면 엘델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둘기가 우는 소리예요. 엘델루가 슬피 부르짖으며 이게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가리킬 때 특별히 배고파서 우는 소리를 가리킬 때 엘델루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한 데를 찾아가서 엉뚱한 데 찾아다니니까 체험받지 못하고 배고파서 슬피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체험받지 못해서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잠시 우리의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고 엉뚱한 데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 어리석은 비둘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단. 이것은 속이는 활.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 속이는 활이란 것은 활이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시위가 풀어져서 화살을 쏘는데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활처럼 보였는데 아무 쓸모없는 활을 가리켜서 속이는 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참 그 기술이 좋아서 인조 화초들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진짜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만져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속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진짜 같아서 속는 경우죠. 요즘 심각한 범죄 중에 딥페이크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냥 보면은 똑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트럼프가 무슨 연설하는 걸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감쪽같이 트럼프 얼굴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럴듯한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속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아 보이는데 진짜가 아닐 경우에 이것은 속이는 활과 같다. 모양은 활이에요. 그런데 목표물을 맞출 수 없는 활, 쓸모없는 활을 가리킬 때 속이는 활과 같다. 자,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아요.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물을 바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해서 잠시 위기를 모면할까 그 마음이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말할 때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조 화초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SNS를 보게 되면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보여진 사진이나 글을 보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인하게 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가정을 보면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괜찮은 가정처럼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그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꽤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였어요. 랍비.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영적인 그런 구도자의 마음도 많았어요. 그런 어떤 욕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뿐일까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활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모습, 속이는 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신앙심 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분명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거기 와 있질 않아요.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자, 네 가지 진단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달궈진 화덕.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네 번째는 속이는 활.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어떤 분이 소개했죠? 우리를 치료하고 싶은 하나님. 이렇게 진단하신 이유도 왜 진단하신 겁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죠. 의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하듯이 하나님도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자, 우리 2구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아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국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정다은이라는 간호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아주 그 환자들에게 매우 잘하는, 마음을 쓰면서 매우 잘하는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간호하던 한 환자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심각한 그런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정신병동에 갇히게 되는 처지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정신병원 간호사였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가 내 상태 잘 안다. 충분히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또 의사의 치료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의사와 상담하는 중에 자기가 정말 심각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이 정다은 간호사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난 내 문제를 내가 잘 알아.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 내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가늠할 수가 있어. 나는 여기 정신병동에 갇힐 만큼 그렇게 난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잘하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교만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 안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여기에 내가 치유될 수가 있고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신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